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가장 좋은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형벌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기 때문이며 또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옛적에라는 과거형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번역을 하면서 추가해서 넣은 구절인데요. 본문의 흐름을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하여 넣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10절의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옛적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를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이 하였고 또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만난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라는 황무지에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무화과나무에서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또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무화과나무에서 첫 열매를 봄같이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만남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러한 종류의 만남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잃어버린 것이었고 세리와 창기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그들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다른 나라보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다만 그들을 사랑함을 인하여 기뻐하신 뜻대로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오히려 귀찮아하며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기르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고 그로 인하여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 졌다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에브라임은 해산함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잉태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혹시 낳아서 기르는 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두로를 두고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무역이 활발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그의 자녀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세아가 1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의 모든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쫓아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들이 낳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말씀합니다. 이 정도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른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떠나버리시면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열국 가운데 유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난 것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눈앞의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물질과 욕망이란 이름의 우상을 섬기며 그것들에 헌신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다가올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모두가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 한구석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그 가운데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것이 곧 심판의 때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말씀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늘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